구약 성경에 기록된 1년 중에 지킨 절기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한 예표입니다. 즉, 6월절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1년 중 가장 먼저 드리는 곡물의 첫 열매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리는 보리타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지난주의 날 지킨 맥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진 날이요, 모인 자들에게 중생의 은혜가 나타난 것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 6월절을 지킨 자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온 세상에 대한 모형이고, 또 출애굽이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즉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목표, 우리의 이상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만의 대열이 아닌 타국인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국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의 멸망과,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의 구원을 목도한 타국인들이, 또 애국인들까지도 기꺼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예표한 구약의 절기에 이스라엘 자손만의 구원이 아닌 인류의 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즉 맥주절에 기도한 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은 출애굽의 대열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중생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가장 귀한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죄 지은 인간의 본연을 발견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주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천국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성도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특히 맥주절에 임한 성령이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시대마다 역사하시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장엄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편 맥주절 다음 주의 재림을 예표하는 나팔절은 가을에 지킨 절기인데, 나팔절은 여름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여름이란 계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주의 재림에 앞서 성령의 은혜를 좇아 중생한 성도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열매 맺기까지 분투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생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맺기 위하여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분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은 농부가 곡식만 심어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했지만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분투하지 않고.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분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10년, 20년 그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컨대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맺기까지 곡식이 잘 자라도록 김을 매주고 이런 게 분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해방하는 그 세속적인 것을 김을 매주는 거예요. 해축을 퇴치하는 것 같이 성도마다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분투해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결실하기까지 때약볕과 폭풍을 지나듯이 성도마다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갖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고, 좋은 일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되기까지, 농부가 곡식을 뿌리고 결실하기까지, 가을이 되기까지 여름에는 때약빛이에요. 고난을 의미해요. 폭풍도 지나요. 고난을 의미해요. 이런 폭풍이 다 나쁜 건 줄 아세요? 폭풍 한번 지나보세요. 얼마나 산이 맑은지. 멀리서도 아주 산이 아름답게 보여요. 폭풍이 필요한 거예요. 때약빛도 필요해요. 때약볕에 농부가 일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곡식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시련인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자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여름을 지나는 교회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열매를 기대하는 자마다 여러 환경에서 분투합니다. 분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는 어떻게 분투할까? 이 제목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성도의 분투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복신앙을 기복신앙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모든 잡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가서, 잡신에게 가서 맨날 복달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현세가 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내세보다 현세의 복을 우선시합니다. 내세는 나한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 영생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음에도 기복신앙은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내세보다 현세의 복을 우선시하며 나아갑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공공의 유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복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손의 축복이나 번영 등 세속적 욕망을 좇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현세 번영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세의 것을 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모양대로 변하고 있는가? 믿습니까? 그런데 현세가 아닌 내세를 구하는 자, 즉 신앙을 구하는 자는 현실을 즉시 해야 합니다.
시대를 직시해야 됩니다. 항상 지리밭같이 신앙을 해방하는 세력들이 출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권세를 가진 그가 맥주절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흥하고 있었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회들과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당시 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헤롯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사도였던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나라마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출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출몰합니다. 이 때문에 기복신앙을 줬다가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신앙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인 무장은 저절로 되지 아니합니다. 시간을 바쳐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바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자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바쳐 주의 기쁨을 좇는 자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유력한 주의 제자 야고보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아니했다면 부끄러운 목숨의 도전을 위해 순교의 반열에서 이탈했을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를 장악한 우리는 기복신앙을 단호하게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복신앙을 좇지 아니한다고 해서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손의 축복이나 번영이나 이 모든 것들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복신앙을 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내세를 줬다 보면 충성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세를 구하지 않고 신앙을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 먼저 구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현세의 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보다 먼저 내세의 신앙이 현실의 목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구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만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구원이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구약에 나타난 인류의 구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수용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자 주의 제자들과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인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유력한 주의 제자 야고보가 참수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은 보편적인 구원을 선포한 유력자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보편적인 구원을 믿지 아니한 그들이 스스로 신앙의 정통이다 라고 자인하며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욱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참수한 헤롯이 담력을 얻고 이번에는 주의 제자 베드로까지 처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본문 3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실인 네페에게 맡겨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분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투가 뭐예요? 나를 항상 신앙의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주여 도와주시옵소. 이게 분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게으릅니까? 내가 게으르면 안 되겠어요. 일찍 일어날 훈련을 해요. 이것이 분투예요. 믿습니까? 예컨대 구약 시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이 그의 전과를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도록 선동하는 내용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국력이 취약하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분투예요. 오히려 그는 사내들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득달같이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쫙 펴놨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국난에 직면한 히스기야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히스기야가 직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분투였어요. 우리 이런 분투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 앞에 질을 치고 야영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주력부대 18만 5천 명의 생명줄을 일시에 끊어버렸어.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 문제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 히스기야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검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싸웠어요? 하나도 안 싸웠어요. 싸워봤자 죽을 싸움을 하나님 안 시켜요, 자기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교회가 마침내 문제 해결 국면을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문제 해결의 결실을 소망하는 자마다 분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의 구원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분투할까?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의 구원을 믿어야 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아주 그 위력에 처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구원을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주의 제자 베드로가 투옥되자 교회가 열렬하게 기도하며 영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투쟁을 하는 자들은 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전신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천사를 보내서 투옥된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내려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리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의 주도 아래 투옥된 베드로가 자신도 야고보같이 참수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에서 절망의 잠을 깊이 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힌 것으로 급파하셨어요. 천사가 깊이 잠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구속한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천사가 첫째, 둘째 옥문을 지나 완전히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대로의 문까지 베드로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착각할 만큼 베드로의 구원이 천사를 통해서 절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한 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교회는 크게 위로를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영적인 여름을 지나고 있는 성도마다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들이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사탄이 때로는 질병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이 때로는 가난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이 때로는 근심과 절망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정하게 합니다. 사탄이 때로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을 줬다가
신앙에서 떠나도록 성도를 미혹합니다. 사탄이 아름다운 현세를 제시하며 금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했듯이 현세의 아름다운 것들을 제시하며 성도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이 신체가 구속을 받기도 하고 절망의 나락에서 진리와 정의를 저버리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일생에 살아가는 그 일대기가 여름의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태양빛이 아주 그냥 농부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태양빛이 강렬하고 폭풍이 일어나 그리고 벌레가 들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농부가 들녘에 여러분 출입하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듯이 믿지 않는 자들도 열매를 거두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분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즉 영적인 여름을 지나는 우리가 분투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분투해야 됩니다. 자연, 재해같이 속수무책인 문제 앞에서 신앙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분투해야 됩니다. 한시적인 아름다운 현세를 줬다가 영원한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투하는 자가 신앙의 생명력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영적인 분재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인간의 나약함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분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영적인 여름을 지나는 동안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도록 분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